이번 주는 미케츠 주간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뭐뭐 후에 만 2년 끝에로 번역된 단어가 미케츠입니다. 미는 from이고 케츠는 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리적인 끝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의 끝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케츠가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가 카이츠, 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여름을 비유 삼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의 개념에 계절의 시작은 봄이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어지기에 겨울이 계절의 끝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계절의 시작은 가을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이 불리며 한 해가 시작되는 때가 가을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 봄, 그리고 마지막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처럼 여름이 왔다는 것은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포션의 제목에 끝, 케츠가 담겨 있습니다. 미케츠, 끝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미케츠는 매년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와 겹쳐서 오는 포션입니다. 하누카는 하나크라고 해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누카와 미케츠 포션이 함께 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 끝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육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누카의 이야기는 BC 167년에 그리스 아시리아가 성전을 회파했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며 유대인들에게 제우스를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며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못 읽게 하고 샤밧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탄압했었죠. 이때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소수의 유대인들이 일어나 항전하며 3년 만에 성전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봉헌을 합니다. 성전에 메노라의 불을 밝혀야 하는데 하루치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메노라의 불을 밝힐 정결한 기름을 만드는 데는 8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만 켰다가 나중에 불을 더 밝히면 안 되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남은 하루치의 순결한 기름으로 먼저 불을 밝혔는데 그 불이 다음 기름이 준비될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하누카가 되면 하누키아라는 촛대에 하나씩 불을 밝혀가며 8일 동안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을 기념합니다. 저는 처음에 하루치 기름으로 8일이나 밝혔다고 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적은 양으로 많은 이들을 먹인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라 생각해서 기념하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의 등잔불을 계속 켜두어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헬라의 사고는 무언가 더 증가되고 많아진 것을 기적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하누카에 불을 밝히는 촛대는 하누키아라고 해서 촛대가 9개입니다. 8일을 세면서 불을 밝히려면 8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1개가 더 있습니다. 설번트 촛대라고 불리는 시중 드는 촛대에 가장 먼저 불을 밝혀서 이 촛대가 시중을 들면서 다른 촛대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번트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한 이들이 이번 주 미케츠 포션에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살던 시간이 끝이 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시중드는 촛대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이행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요셉은 서번트 촛대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그 이름처럼 종이 되는 촛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종은 자신의 형체를 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종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낸 그동안의 시간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그는 내가 꿈을 해석해 준다라고 하지 않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개 우리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익숙한 종교의 언어로 말하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만 2년 동안 잊혀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진짜 속내는 이때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탁하지만 만 2년이 차기까지 그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만일 이 꿈의 해석을 자신이 한 것이었다면 요셉은 자신을 건져주지 않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 2년의 시간을 보낸 요셉이 그저 잊혀진 것으로만 기록합니다. 시중드는 촛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시간을 요셉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스낫을 아내로 얻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장자 므낫세는 잊어버리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첫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번성하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다음 주 포션에 보면 형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가족들을 떠나 홀로 보낸 22년에 대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서번트 촛대였음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지울 수 있다면 없었으면 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 역시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배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된 요셉은 풍년 7년의 때에 곡식을 준비하여 흉년 7년의 때에 곡식을 팝니다. 여기서의 곡식은 샤바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요셉이 준비한 것은 이러한 샤바르였습니다. 샤바르는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삶 가운데 만나고 고백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8장이 말하는 기근의 때에 사람들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케츠에는 서번트 촛대가 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0 아들들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려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잃었듯이 베냐민을 잃을까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지난주 미메니 하면서 돌이켰던 유다가 서번트 촛대가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자신의 두 아들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던 르우벤의 말에는 꿈쩍하지 않던 야곱이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베냐민과 함께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애굽에 다녀오던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 도둑으로 몰리게 됩니다.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발견된 은잔은 요셉을 팔고 받았던 은 20세겔을 떠올리게 합니다. 22년 전 형제들은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이 되도록 동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흐른 지금, 그때처럼 동생이 종이 되는 상황이 또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난 주간 미매니 하며 돌이킨 유다가 어디까지 돌이켰는지를 보게 됩니다. 유다가 말하되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난 주간 유다의 미매니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다 라는 고백에서 유다가 말한 모든 것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일 이전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 일,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낸 것,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일,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일까지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다 라고 했기에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베냐민 그리고 형제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 말은 형제들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는 불을 밝히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불을 밝혀준다라고 생각하면 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헬라적 사고 안에서 우리는 내가 높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진 종이 되어서 불을 밝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번트 촛대의 역할은 저 사람과 내가 남이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낮은 종이 되어 굳이 어렵게 불을 밝혀주어야 할까? 남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나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모든 형제들을 저마다의 모양에 따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유다 역시 나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종이 되고 사라지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마치만 2년의 시간을 가득 채우며 자신을 비웠던 요셉처럼 유다 역시 미매니하며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웠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과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예수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누카 그리고 미케츠에 유다와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할 교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헬라의 문화에 대항했던 유다 마카비 가문의 전쟁은 지금도 만연한 헬라의 인본주의 사상을 대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나의 형통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직 인본주의에 물든 어린아이의 믿음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요셉. 나만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담보물이 되겠다고 하는 유다를 묵상하며 나의 안위와 번영이 우선이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유다와 요셉처럼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